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아멘. 아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보세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서 예수의 대적자들이 생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나왔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건 바리새인들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로 여겨졌던 사두개인들과의 담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가 됩니다.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은데 바리새인 야당, 사두개인 여당 뭐 이렇게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의 여당과 야당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야당 계열이 되고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당 계열이 되죠. 이윤즉슨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체제가 무너지는 게 싫거든요. 체제를 더 견고히 하는 게 목적이지만 좀 진보적인 세력들은 사실은 개혁, 소위 말해서 새로운 것 거기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과 진보층의 조금 좀 차이는 보수층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더 꾀하다 보니까 도전적인 것보다 뭔가 더 지킬 수 있는 도구들이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위기가 별로 많지 않고 위기관리 능력보다는 어떤 체제를 보장하는 능력이 더 활성화된 단체들이 보수적인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견고한 이유는 사실은 보수층이 많이 결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분들의 조금 좀 아쉬운 문제는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썩어가는 것을 도려낼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진보적인 진영은 조금 달라요. 안전하게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기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처럼 좀 부유하지는 못해요. 가진 게 많지는 않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도전 못하거든요. 가진 게 없어야 도전하는 거지. 예수 믿는데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비우고 나에게 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부한 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진 사람은 예수께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하는 대상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보수층은 강남 3구에 많이 좀 몰려있는 이유가 좀 안정적이고 부유한 사람들.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이 보수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편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그들의 입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동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은 바리새인의 무리들에게 더 많았겠죠. 그리고 지도층 중에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질문 던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내세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편한데요, 뭐. 지금 먹고 살기 좋고, 소위 말해서 지금이 천국인데, 뭐. 걱정할 일 없고.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세상 잘 살아봐야 뭐예요? 지금 영원히 잘 사는 게 낫죠. 하루라도 더 잘 사는 게 낫죠. 반면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이 강해요. 한국의 복음이 쉽게 전해진 이유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웠거든요.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 때였는데 그때 꿈과 같은 황금길에 먹을 것과 누릴 것이 넘치는 천국 얘기라니 이것처럼 좋은 천국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천국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해야 됩니다. 왜?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부활한 몸이 가서 새로운 세상, 정말 좋은 세상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세를 꿈꾸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거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칭되는 얘기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얘기가 나면 아, 부자구나. 저 사람들 먹고 살만 하구나.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걱정 없는 거지. 이렇게 조금 보셔도 조금 이제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나오면 아 그래 라고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건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지식계층이든 식자층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가 싫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왜 그랬을까? 그들이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주께서는 자꾸 버리라고 하시니까. 그건 놓고 예수 쫓으라고 하고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을 하시니 그 예수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이제 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지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개천에서도 욕난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불가능한 속담이라며요. 개천에서 욕나는 건 불가하다. 앞서가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 3학년 됐는데 저희 잘 친하게 지내는 이게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그건 참 좋아요.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제 아이가 6학년이고 제가 아는 지인이 중학교 1학년 아이를 그러니까 막내 아이예요. 근데 얘는 벌써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공부가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 저녁 10시에 학원에서 오는데 각 과목마다 선생님이 붙더라고요. 각 과목마다. 그래서 지금 수학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끝까지 끝났고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끝난 거죠. 고등학교 과정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영어 이제 정말 실제적인 영어 들어가고 있고 전 과목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건 뭐 말할 여유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애는 영어 회화 학원이나 학원 하나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들의 계층으로 봤을 때 이미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개천에서 욕난다는 건 요즘은 불가능한 얘기. 뭐 그게 뭐 틀린 얘기다, 맞는 얘기다. 그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 찾아온 이 모습들을 하나로 아우러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졌는데 지금 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잠깐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계층에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야. 부유하니까 더 얻을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더 많았던 겁니다. 궁금해지는 게 과학적인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뭐까지도 신앙까지도 심지어는 부활까지도. 그래서 이게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23절 읽어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해서 부활에다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 나오면 아 그래 그런 느낌이 이랬어 라고 아시면 돼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사두개인 아 왜 부활이 없지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뭐 지금 살기 좋은 사람들이 무슨 부활 공문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뭐라고 돼 있죠? 세울지니라. 거기다 동그라미 좀 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명사죠. 그리고 24절에 상속자를 세울지니라에 세울지니라에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세울지니라는 동사죠. 근데 이 동사인 세울지니라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의 계승이었던 거예요. 내 정신이 내 후손을 통해서 전승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죽어 없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거나 사라져버리고요. 난 완전히 요즘 그 운동 한다며요. 사람이 죽으면 그거를 퇴비로 쓰는 운동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퇴비로 써서 그 사람을 죽은 그 무덤에서 이제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영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거기서 나랑 곡식을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나는 자신 없어요. 아직은 자신 없는데 사람을 퇴비로 쓰는 곡식이라 어쨌든 이미 이제 정신적인 개념은 이제 없는 거죠. 죽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들도 그랬던 거죠. 몸은 사라지는 건데 몸은 없어. 그러면 뭐가 남을까? 정신만 남는 거 아니냐? 그러니 후손이 필요해. 어떤 후손일까요? 장자. 아들이 필요한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일 소중한 건 육체가 머물고 있는 한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후손을 만드는 일인 거죠. 왜? 나의 정신적인 계승자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둘째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첫째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못 낳고 죽은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쓴 겁니다. 첫애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면 둘째가 아이가 생겼다고 그 애가 첫애가 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애의 와이프가 둘째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들. 그러면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곧 그 대를 잇는 후손이 되는 거죠. 씨바지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얘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에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 5은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할 때 얘기 아니에요. 계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데 첫째 형도 일찍 죽고 둘째 형도 일찍 죽고 그래서 마지막 5째하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 그러니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여자가 어떻게 지칭되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가지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동생에게 물려줬다는 표현을 써요. 뭐죠? 인간이 아닌 거죠. 도구죠, 도구. 물건인 거예요, 그냥. 재산 중에 하나. 근데 그 재산은 뭐냐면 후손을 낳게 하는 재산 중에 하나가 아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왜요? 정신적인 계승자를 낳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낳아준 그 정신적인 계승자를 통해서 내 정신은 영원히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맞는 개념일까요? 틀린 개념일까요? 틀린 개념이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부활을 오해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란다. 제가 이런 표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얘들도 좀 문제가 있어. 이거 좀 말이 되게끔 갖고 와야지. 어떻게 얘를 갖고 와도 7명까지 그건 아니죠, 그죠? 1년에 한 번씩 결혼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칠형제나 갖고 왔다. 이거는 영원하다는 칠의 개성을 갖고 온 거라 그냥 갖고 놀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 이런 거 알기는 아냐? 우린 들어봤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부활이 뭐냐? 아주 이제 아는 척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에 그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소유물이 될 것인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모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너희가 지식도 지혜도 없구나.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식도 없고 니들이 잘난 척하고 있는데 성경 헛읽었다. 지혜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니들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30절 읽어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은 천사와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관계로 맺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 사랑의 시작점이죠. 최초의 사회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그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형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친구가 만들어지기 생각합니다. 그 관계의 접착제는 사랑이에요. 좋아함.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접착제는 뭘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천국에 가면 달라진 관계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준 관계가 되었을 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돼서 머물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결혼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고 좋은 이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없다면. 근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날 이후로 그 사람과 나는 좋은 이웃이고 좋은 형제고 좋은 자매고 그리고 좋은 부부관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는 그 모든 관계가 한마디로 용어가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성도님을 쓰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내도 자녀도 부부도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남성과 여성도 사라지고 성도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누구누구 성도님만 남게 되는 가장 절정의 상태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사라는 타이틀이 떨어져야 돼요. 장로라는 타이틀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 아세요? 교회에서 성도라는 말과 불교에서 말하는 말과 같은 단어. 우리 송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보살. 보살의 뜻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살이 극도의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려온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성도라는 단어와 만나는 단어예요. 근데
불교에서도 보살이라는 단어를 가장 낮은 단계로 얘기하지 않나요? 보살님이라고 얘기하면 처음 방문자들을 부르는 단어고요. 교회에서도 처음 방문자들을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가장 절정의 단계인데, 저와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넘어 성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가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께 따지고 들면 그 지식과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모르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사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자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사오니 그로 족합니다. 그 관계를 끊임없이 끈끈하게 맺어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